주와 함께 가리라.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침내는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본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나라별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지구가 구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대륙별로, 나라별로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은 세계 시차 시간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11시이면 미국 LA는 전날 금요일 오후 7시가 됩니다. 17시간의 시차가 생기는 것이죠. 서울과 예루살렘의 시차는 어떨까요? 서울이 7시간 빨라서 예루살렘은 오전 4시, 서울은 오전 11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차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 딸을 터키로 시집 보낸 이경희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요즘은 인터넷 통화가 생겨 통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한국과 터키의 시차가 6시간이다 보니 이 터키에 있는 딸이 저녁 먹고 이제 한가한 시간이 되어 한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보면 이미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밤중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딸과 통화하려고 이제 전화를 하면 반대로 이번에는 딸이 어떻습니까? 한밤중인 것입니다. 통화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자는 시간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활동해야 할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의 시간이십니까? 하늘의 시간이십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개의 큰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단순히 흘러 지나가는 일상의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시간이고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순간과 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시점, 감정을 느끼거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 질적인 관점의 시간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카이로스 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상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또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지금이 기회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두 시간,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제가 주의해 놓은 부분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있을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싸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자의 후손, 모든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와가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받아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이 두 아들을 등남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 등남, 아들을 낳는 것보다 뭐가 인기냐면은
딸을 낳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딸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아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성경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이다. 의미가 명확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이를 팔에 안았을 때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얻었다는 뜻인 가인이라고 지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 또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하와가 수고로 얻은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이 불타올랐겠습니까? 되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문제를 바로잡아줄 누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안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듯한 상고를 이겨내고 얻은 이 아이. 그런데 하와가 가졌던 희망이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 한 아이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얼마나 암담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선언했던 하와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고사하고 구주로 기대했던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한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음을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에 잠시 벗어나 있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의 희망은 사라지고 살인자의 어머니로, 동시에 피해자의 어머니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이 흘러 지나가는 세월로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와처럼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소망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찾고 새 삶을 꿈꿔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밤낮 없이 열심히 산 것을 내 가족이 다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분명 2017년은 더 나아지겠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승진을 꿈꿉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보다 건강한 몸, 아담한 체형을 만들겠다 다짐해 봅니다. 바쁜 일상으로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매 그렇게 새롭게 가져보는 우리의 소망이 너무도 보잘것없이 보란듯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비켜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SDA 학원 문제로 연합회 산하 모든 합회와 기관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서중한 합회에서도 학원 목회자 8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서중한 합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8명의 목회자가 퇴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기관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퇴직 바람이 목회의 현장에도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동안 SDA 교육에 털을 잡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겨오던 일반직의 평신도들의 고통은 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희망퇴직으로 일터를 떠나야 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다른 일터로 이전하여 낯선 환경에서 전혀 낯선 일을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초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 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세기가 지났다. 선지자들은 음성이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은 지나가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매주 안식일 주보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 소식과 광고란에는 함께 기도해야 할 환우들의 이름이 매주 올라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올해도 여전히 그 명단에 동일한 이름이 그 이름으로 올라오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그 명단에서조차 이름을 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때가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때를 크로노스, 그냥 물 흐르듯 흘러 지나간 의미 없는 시간처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닥쳐오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은 참 오랜 시간 다윗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울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은 지체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침묵하십니다. 두 고위직의 관료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나도 석방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그때에도 더 그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윌리엄 밀러가 잘못된 시기를 정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실망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 왜 윌리엄 밀러가 그러한 해석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해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참자질을 배워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먼 이국 땅에서 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에 그의 품성의 결점들이 보완되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을 주의 재림의 날로 정한 뒤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대실망은 어떻습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과 슬픔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정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세밀히 연구할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봄으로 비록 일반 그리스도 교회가 널리 인정하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면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한 것과 같이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온 인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다니엘의 예언에 지적된 시간에 왔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어쩌면 덧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카이로스의 시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해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나간 뒤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해지역의 경제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재해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치닫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상황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제1단계는 재해 직후로서 손실의 단계입니다. 죽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손실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간접 손실의 단계를 말합니다. 실업이 증대하고 수입이 끊어지고 여가 활동이 정지되는 등 손해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무슨 기회가 올까요?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가 바로 회복의 단계를 말합니다. 재건의 기운을 타고 돈이 풀리고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재이전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진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재해 경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시련, 아픔을 침묵으로 바라보실 때 결코 이 세상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저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바라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의미 없음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눈물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 가장 비열한 조롱과 경멸이 있던 바로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하늘이 어두움에 깔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바로 그때에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을 마침내 이루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다 알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데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이 땅의 시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시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시간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시간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의 멸망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인정하고 판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완벽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니, 거울로 보면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거울들이 희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을 일컬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지금 나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때에는 내가 다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시간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때와 시간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혹시 그때를 알 수 없어 불안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고 평안해집니다. 나는 그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묘지에 한번 가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430여 구의 이 묘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한 젊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26세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07년에 조선에 왔다가 그 이름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고작 9개월가량 이 땅에서 살다 간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로 보자면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머리 희끗희끗할 때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더 안전해지고 교통이 더 편리해질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땅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때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